7일째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함께 나누는 이런 주제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거의 전체에 그런 관통하는 그런 주제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의 질문 함께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뭐라 가르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만 배우면 그러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워도 이거는 나에겐 현실적인 그러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이 많지? 그리고 우리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을 요구하셨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던 건가? 그러면 그걸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저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인 것을 성경이 지속적으로 증거하거든요. 나중에 저희들이 보겠지만 19번이나 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19번이나 성경에서 적어도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예수님 통해서 부름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 확신하면 그러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잘 안 됐어요. 이제 타락했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가 내 집에 살겠다. 내게 있는 거 다 너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구약 역사의 핵심적인 초점이죠. 그런데 끝까지, 구약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죠. 이 말라기서에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 말라기서에 있죠. 이 구약 끝날 때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잠정적인데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쭉 이어 나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고, 죄가 시작됐고, 이 죄는 한 번 들어오니까 거침없어요. 이 죄가 들어오니까 침투를 거침없이 해서 이 땅을 다 초토화시키죠.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가인을 추방하고, 홍수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바벨탑의 파괴가 언제 있었죠? 창세기 1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전에 신실한 아브라함까지 오는 과정들이 셋, 에노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오죠. 이런 그 순수한 혈통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혈통들을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글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때 신앙생활할 때 실망하는 부분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죠?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냉랭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 다윗도 그랬죠. 내가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내가 이 세상을 보니 내가 내 믿음까지도 다 잃어버릴 뻔하였나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믿음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었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소수의 신실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의롭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염치 없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 맨날 넘어지잖아요. 맨날 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의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 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의롭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의롭고 저기는 의롭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는 너무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다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소수였고 이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한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당대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거죠. 야, 나나 하나님 앞에 잘하자라는 이런 마음 갖고 주님 앞에서 이 세상 바라보면 실망하니까 먼저는 내가 해야 될 게 내 마음 주님 앞에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암송할 만도 한데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죠. 자,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명령이냐? 우리에겐 이 명령이 지금 유효하지 않냐?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변화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과 앉았다, 성경에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통치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통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유효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서는 전도로, 그렇게 복음 증거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죠. 노아 자손과 온 지변에 흩어진 노아 자손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떠나 이주하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요 언약이 폐지가 됐냐? 그렇지 않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은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베푸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의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이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5장 17장에서 2번에 걸쳐서 더 언약을 확증시켜 주시거든요. 이 약속이 맞다, 내가 분명 반드시 이룰 거다. 그리고 비슷한 언약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비슷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주는 복 나랑은 뭐 너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 있는 거였죠.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축복받아라, 너 나랑 상관없이 나 없이도 잘 살게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뚝 떼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계획 안에 아브라함 너 여기서 내게 큰 민족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백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건가요? 안에 있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대한 꿈을 키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들어주시는 거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게 그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거룩한 나라, 이제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율법을 수여하셨죠. 율법이 무슨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되는 율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니까 내 나라에 있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게 율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증표로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라는 증표로 주신 게 장막이죠. 에덴 동산, 장막, 그리고 성막이죠. 그리고 성전, 예수님, 교회, 이제 새 예루살렘, 이게 성경 전체로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살길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고 너희 그냥 저쪽에서 잘 살아, 나 여기서 있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집 짓고 살게,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 증표로
이 장막, 성막을 주신 거죠. 성막을 그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같이 사신다는 증표죠. 이스라엘 왕정 세워지죠. 뭐 다윗이 있긴 있었지만, 성전도 짓긴 지었지만 실패하죠. 뭐 엉터리 같았죠. 엉망이었죠. 우리 같죠. 우리가 뭐 그 말씀, 열왕기 상하 말씀 보고, 사무엘 상하 말씀 보고, 역대기 상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우리랑 삶이 똑같냐. 바라기는 하나님 그래도 나를 어여삐 봐주셔서 다윗의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같이. 적어도 우리에게도 그 정도죠. 뭐 완전 완벽 뭐 무슨 정결함, 여기랑은 우리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했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즉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도록 두신 것, 내가 너희와 같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오해했죠. 하나님이 없어지신 거 아니야?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우리 신이 없어,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없어, 하나님이 이제 증발하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야, 내가 이 열방의 하나님인데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공의를 좀 펼치려고 했는데 너희가 아주 형편없어서 그냥 내가 그걸 깨고 내가 열방의 하나님으로, 이 바벨론도 다스리신 하나님, 또한 아시리아도 다스린 하나님, 애굽도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증거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하나님이 가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서야, 그 이전엔 예루살렘에만 와야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그들의 상징인 이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였지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신다. 신학이 바뀌었죠. 그들의 신학, 이전까지의 신학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은 만방의 하나님, 왜냐하면 바벨론에도 계시니까 그들의 신학이 바뀐 거예요. 눈이 열려진 거죠. 그들의 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쩔 때 그렇죠.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학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바뀌고 귀환하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미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자, 시편 그 미약한 가운데 있는, 또한 고통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탄식입니다. 같이 한번 85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영원히 우리를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대 진노하시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 도무지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한 귀환하고 나서도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런데 구약이 그렇게 끝나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거냐? 아니다. 왜 신약이 있냐?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죠. 구약까지 다윗의 자손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왕들이 있었는데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뜻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말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거하시는 분. 이전엔 성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재구성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구성하십니다. 12사도를 부르시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재구성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제까지는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믿음을 통해 이면적인 유대인에게 즉 할례를 육체하지 않고 마음에 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 로마서 2장 말씀처럼 이제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성취가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된 거냐? 이 9절 말씀에서 왜 된 건지 나왔죠.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셨는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이 변화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드러낼 일이 없죠. 우리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부분이 분명히 before after가 분명합니다. before after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말씀에서 야 너로 하여금 너희들 이전에 어두운 데 있었잖아. 이젠 빛에 들어왔잖아. 그 기이한 빛에 들어왔으니까 이 기이한 빛이 어떤 빛인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 빛 가운데 있는 삶이 극명하게 달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기이한 빛에 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그 기쁨 가운데 하고 감격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듣기 싫게 지루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지루한 거 왜 그러냐? 되게 감격이 안 되니까. 우리 보통 기쁜 소식이 있을 땐 내가 막 익사이링 되죠. 그리고 내가 익사이링 되면 듣는 사람도 익사이링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익사이링 안 되면 보링하면 하기 싫은 얘기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도 지루하죠. 똑같죠. 여기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나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젠 기이한 빛에 있어. 그리고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신기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는 어떻게 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내가 무슨 운이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 거냐? 아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고백이 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텐데 저는 제 간증을 100번, 2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할 때마다 뜨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때니까. 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이니까 그것은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그 덕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말씀에 분명하죠. 제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하죠. 예. 자, 요 표현 아마 여러분 통독하면서 이 표현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한번 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요 표현 되게 많이 들었죠.
예, 요게 이제 출애굽기 6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7번이나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또 스가랴, 고린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2번 이렇게 나오고, 예, 이렇게 19번이나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까요? 야, 너희 이렇게 돌아와.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쁜 일이 있고 우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요한계시록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야, 이게 너에게 제일 큰 축복이야. 축복이니까 이거 받아. 야,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안 되는 게, 내 우산 안에 안 들어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혹은 새 예루살렘에 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자리가 천국이다. 그냥 내가 이 세상 골치 아픈 일 안 보게 되는 것, 거기 가면 뭐 더 좋은 거 있겠지, 그냥 뭐 그림처럼 멋있는 낙원의 모습,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가장 기뻐하는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이 대단원의 그런 막을 내리죠. 다윗의 자손을 믿는 자는 약속된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죠.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라는 그러한 인침을 받죠. 도장으로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이는 찬송을 위한 기업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고, 왜냐하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리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산다면 많이 알죠.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룰 주제인데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성은 되지 않았다. 성취는 되었는데 완성은 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인침은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한 보호를 받지는 않고 여전히 우리 육과 싸우고 영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는 악한 시대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살죠.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증거죠.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예수님 안에서. 뭐죠? 아브라함에 어떤 복이 미친 거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무슨 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죠. 그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쳤다.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치셨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에 진술이죠. 요한계시록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축복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혹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혀 축복처럼 여기지 않고 너무 익숙한 그러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들은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이 될 것,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고 말씀하죠. 자, 말씀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죄로 인해서 이 직분을 우리는 상실했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지금 시작되었고 우리는 영적인 전투 중에 있고 이제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면, 성령이 이것을 확증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우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 시편 42편 72편 말씀을 보면서는 전 이 한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탄원시, 어저께는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탄원시.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좋은 게 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에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어려운 그러한 삶,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에게 쫓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는 이런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고백하면서 탄원에서 찬양으로, 그렇지만 내 영혼아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거기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제 그런 외침으로 가는 시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시들이 얼마나 힘을 주고 위로를 주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이나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낭망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군요. 주님, 내가 그래서 이 찬양을 시작할 때, 시편 시작할 때는 낭망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는 게, 어쩔 땐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는 이게 그 1편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특히 이제 앞부분이 많이 그렇지, 한 40편 50편 정도까지는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제 마음을 들어갔다 나왔나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을 정도로, 시라는 그런 문학 장르가 또 감정이입이 되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러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공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슬픔의 시가 어색한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패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거나 업신여김 당할 것 같아서 슬픔, 실패한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들의 탄원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신앙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해야 되지. 그럼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당연하다. 탄원해서 찬양으로 나가는 시들을 보며 우리가 되게 감사하죠. 항상 그렇지만 않아요. 탄원이 가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찬양 갔다가 다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정말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시냐, 그게 믿음 없는 시냐? 그렇지 않다. 우리 그럴 때 되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슬픈데 찬양해서 힘을 얻는데 다시 조금 깔아앉고 그럴 때 없나요? 그럴 때 진짜 많죠. 그리고 88편 같은 경우는 찬양 후에 요거 말고 이제 찬양 후에 탄원으로 돌아가는 시들도 있고 탄원 자체로 머무르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어째 힘든 것만 자꾸 얘기하고 거기서 뭐 더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시편 읽고 나서 이거 뭐 어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편을 둔 것도 너무 감사한 게 어쩔 때 우리 이럴 때도 있지 않나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분 1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30분 1시간 그냥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때도 없나요? 항상 100% 항상 뭐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쁨으로 나오세요? 아니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그런 형식들 내용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의 그런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시편을 볼 수 있죠. 그런 부분 좀 우리가 좀 발견하고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It's okay not to be okay. 안 괜찮아도 괜찮아. 우린 자꾸 괜찮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안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우리 그런 마음 갖고, 특별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 갖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이니 아버지의 나라 안에 있고 아버지를 높이는 자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